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익숙하신 3대지 설교를 가끔 할 때도 있고 2대지 혹은 원포인트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직은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어색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비유로 들면은 이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포장보다는 내용을 좀 보시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고민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한 1년 8개월 이제 흘렀다면 흐른 것이고 지났다면 지난 이제 시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진 않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죠. 과연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는 변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심리학자들은 이미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기도 하고 변화에 저항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미 그걸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늘 기도하는, 새벽마다 또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조국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그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 교체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새로운 리더십이 왔을 때 변화에 대한 문제예요. 변화가 있을 때 꼭 우리에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극대화되어질 때 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어떤 지역에 큰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시다 보니 그 교회 본당이 이렇게 음향학적으로 이렇게 먼저 파악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피아노가 놓인 자리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찰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몇 분 집사님하고 피아노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옮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목사님이 옮기셨을까요? 결국 피아노가 옮겼을까요? 결국 목사님이 옮기게 됐어요. 대학교 총장으로, 신학교 총장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임하신 목사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사찰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피아노를 한 달에 1cm씩을 옮기도록 했어요. 표시가 안 나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자리를 옮겼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건 다른 교회 얘기죠, 다른 사람들 얘기죠. 저는 정말 그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부 때 해보니까 잘 못 따라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꽃사슴 안 하시네요. 자, 다시, 자,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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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제가 퀴즈를 냅니다.
산타크로스가 타고 다닌 게 뭐죠? 예, 꽃사슴이라는 분도 계시고 누돌프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산타크로스는 뭘 타고 다녔죠? 썰매를 타고 다녔어요. 이거 이제 유명한 이제 심리학 실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선행했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이야기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꽃사슴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변화하는 쪽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되고 싶은 나, 되고 싶은 자기가 아니라 원래 자기, 참 자기로 사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시면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왕의 주요 왕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조차도 왕으로 삼아서 내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인 산으로 주님이 피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그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떡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되고 싶은 나를 이루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조력하고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갖춰갈 것이야 하는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정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38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6장 38절 말씀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 그 내가 원하는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명한 대비가 좀 보이세요? 자, 어떤 무리들은 주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게 왕이 되어달라 하는 그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쪽에 전부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입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동리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신 것이 없는데 뭘 먹을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니까 혹시 주님 다른 것 뭐 드신 거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게 정말 힘을 주는 것은 내가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의 떡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것이 내게 진짜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흩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우리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내가 되고 싶은 나, 되고 싶은 자기가 아닌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원래 자기 참 나를 알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애쓰시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각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완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말 되고 싶은 나, 되고 싶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 참나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겠죠. 안 살아보신 분들은요, 아유, 그건 뭐 별거 있습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신 분들은 정말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일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 말씀 한 가지만 오늘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저물매라는 단어예요.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좀 급히 빨리 빛으로 밝음으로 달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빛으로 밝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쳐 나가게 하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저물매 어둠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저물매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물론 저녁 무렵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어로는 이게 호스데 옵시아 에게네토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진 시간관념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도 그냥 하나의 전체적으로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개의 저녁으로 나눕니다. 오후 3시부터 해질 무렵까지를 첫 번째 저녁, 두 번째 저녁은 이제 해가 져서부터 정말 깜깜한 저녁, 그걸 이제 둘째 저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는 저물매라는 단어는 몇 번째 저녁일까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녁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바다인 것을 아시면 주님께서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대명천지에, 그게 아니면 그래도 어스름풋할 때 그때의 제자들 보고 가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저물매 어두운 때 이 제자들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죠.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매라고 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저물매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와닿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십자가 아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서 봉사를 한다고 하여서 어둠이 나에게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나의 참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조차도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처하고 있다는 그 영적인 현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분별하세요. 성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부는 주님이 빛이라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아니야, 어둠이라고 판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본문의 사건은 진짜 신앙은 그 저물매 어둠을 탈출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책촉하여 건너가게 하시죠. 그게 바로 영적 출애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출애굽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실제화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동되어지고 그 은혜를 채다가고 그 은혜를 완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의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육신의 떡을 구하는 어떤 무리를 생각하면서 야, 참 그 사람들 어리석구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정도로 여러분이 치부를 하고 결론을 내리신다면 이건 도덕과 윤리에 관한 얘기지 복음과 생명에 관한 얘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 저물매 어두울 때 이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울 때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어두울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물매 어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제자들의 허약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다 따랐지만 그렇게 허약한 믿음을 자꾸 폭로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서 이곳을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그 이는 바람을 보고 그 바다로 빠져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줄 때 나는 나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면서 그 허약한 그들의 믿음을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이 이 밤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섭섭한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을 한 번만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저물매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설 것인가를 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서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아니? 내가 정말 서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아니?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마시는 그 쓴 잔을 진짜 한번 마셔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는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다 인간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얘야, 너는 너 스스로 대단한 줄 알지. 그러나 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옛날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그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디베라는 누구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디베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힘의 총화, 세상 힘의 어떤 권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상징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디베라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정말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이십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3번을 묻잖아요. 얘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사랑 그 정도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에게 사랑받던 제자, 누굴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늘 이 베드로는 요한을 생각을 하고 요한과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쉽게 말씀은, 야! 넌 너 일에나 신경 써. 걔한테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에게 준 그 고유한 은혜의 가치를 알고 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무한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저물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전부 다 드러내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저 육신의 세상의 떡을 구하던 그 사람들만이 어둠이 아니라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나 주님만을 따르려 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때때로 이 지난하고 고단한 길을 지나가는지, 때때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에게 왜 인생에 이 저물매 어둠이 있는지를 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는 이렇게 신자들을, 교회를 우리 주님이 대접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저물매 어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물매,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누구를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저물매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 사람들만이 진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여 자원하여 영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 빛이신 예수님조차도
나 자신이 빛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산화하여 나 스스로 빛이라고 타칭되어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존경을 배나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그들의 텃밭에서 나는 박하와 해양과 근채의 11조,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세어가지고 10의 1조를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근사한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여러분? 독사는 마귀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수긍하면서, 주님, 나는 나 스스로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그 저물매 어둠을 통과하면서 결국 기뻐하며 자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말씀 보십시오. 21절 그 다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물매, 그죠? 자기 단독적으로 어둠이란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수긍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절대로 나는 빛입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운행하여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 어둠이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제 판단대로, 제 경험대로, 제 능력대로 살아봤더니 제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방황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전부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둠을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없는 자들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전부 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굳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내 안에 조그만 가능성과 자원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아직 전도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뭘 믿고 산다고요? 가끔 과격하신 분들은 주먹을 믿고 산대요, 주먹을.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주먹이 꺾여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컥하고 주먹을 쥐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 네가 그 주먹을 쥐고 네 인생의 길을 가봐, 그렇게 격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 불끈하고 진 손을 펴기도 하시고 꺾어내시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저물매 어둠으로 몰아 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 쥐고 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내가 하나도 거침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빛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전부 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타이틀이고 나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내 것입니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은퇴하신 이후에 마음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대요. 여러 가지가. 현직에 있을 때는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연로하게 되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평소에는 병원에 담을 쌓고 살았는데, 병원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어떤 큰 병원을 갔는데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종합병원은.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본인의 조남을, 성함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른지 몰랐대요. 평생 동안 누구누구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인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다가 화가 났던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누구누구 씨 이러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뭐가 힘들었느냐? 나는 과연 누구인가? 평생토록 내가 역할을 했던 그 목사라는 것이 곧 나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본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다 주님의 시상대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부,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나일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냐고 의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과정일까요? 저물매, 이 어둠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빛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많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을 빙패물로, 장식물로 삼아서 멋지게 살고 싶었거든요. 멋지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꼼핍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황폐하게 황무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참 빛이신 주님만을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벗겨내시는 방식으로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물매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나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 건너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탄식과 기도가 그 영혼과 심령 안에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만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배우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인생에 배우셔서 주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잠깐 저물매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그 영혼의 깜깜함은 오히려 진짜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결국은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건너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한 구절 한 구절